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55쪽 어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5쪽 어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동합니다. 13절 적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라 밀어라. 같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한 주간 주님이 친히 동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좋은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미팅 해보신 분, 미팅. 여러분은 뭐 전부 중매하셨어요? 미팅 해보신 분, 야, 완전히 거짓말, 이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미팅을 할 때 딱 나가서 이 사람 다음에 만나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몇 분이면 결정돼요? 네? 성가대 몇 분이요? 20분이요? 평균 4초. 평균 4초. 평균 4초면 그러면 이 사람하고 내가 다시 만나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잖아요. 복장이잖아요. 생김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도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리학자인 애슈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그룹에게 유충국이 말이야, 유충국이는 똑똑하잖아, 그리고 아주 부지런해, 좀 즉흥적이긴 하지, 그리고 비판적이고 고집이 세고 시기심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한 그룹에게는 유충국이 말이야, 시기심이 많잖아, 고집도 세고 비판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런데 부지런하긴 해, 머리도 좀 똑똑하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그룹이 더 유충국에 대해서 좋은 그런 반응을 보이느냐, 더 좋은 생각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첫 번째 그룹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들어온 정보가 뒤의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처음 들어온 정보가 어떤 정보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내 쓰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도특국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떤 복정을 하고 어떤 첫인상을, 그래서 이 교회 다시 올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1층 입구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냐 아니냐, 아니니까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웬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은혜 받지 못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들어올 때 입구부터 내가 어떻게 대접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은 보여주지도 못하고 외적인 것 때문에 마음의 문이 얼마든지 닫혀버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요새 사람 사귀는 게 참 힘듭니다. 아는 척하기도 힘듭니다. 괜히 쓸데없이 지나가다 귓방맹이 갈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어떤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 며칠 전에 제 집사람한테 귀싸대기 맞았어요. 왜? 그러니까 자다가 괜히 일어나가지고 자기 귀싸대기 폈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바람 폈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하여튼 별일이다. 요새는요, 사람 사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중마고우가 아주 오래전서부터 사귀어왔던 그런 친구가 좋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고,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그분과 친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런 사람들인데, 정말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우리 자신에게 물을 때 예스, 그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고 끝까지 함께 가기 위해서 주님은 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는 평지보다 약 200m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해발 마이너스 200m예요. 그러니까 호숫가에 언덕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호숫가에 서시면 사람들이 쫙 몰려와가지고 쫙 언덕 위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음악당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음악당에 뭐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 뭐 그냥 오케스트라가 밑에 있고 합창단도 밑에 있고 청중들은 쫙 그 의자가 뒤로 올라갈수록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래 서서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셨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끄집어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보다 쉽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들로 가르쳤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근한 예로 탕자 이야기 같은 거는 불경에도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중동 지역에 있었던 그런 얘기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끄집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다운 스님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다운 스님이 고려대학교 옆에 있는 개운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 교수부장을 하셨어요. 제가 세계종교사를 대학에서 가르칠 때. 그래서 이제 본래 상계동 6단지에 있는 상가에 있는 큰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스님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스님이 만나기로 한 시간에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개척스들은 다 도망을 가시더라고.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개척스나 그렇잖아요. 도망을 가셔가지고 여러분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이분들이 다 도망가셔가지고 결국 중앙승가대학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교수부장이 정다운 스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기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드세요. 제가 그랬죠. 많이 드세요. 그랬더니 뭐 살생하지 말라 그랬지 고기 먹지 말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고기 먹으려면 죽여야 되거든요. 그건 자기네가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다는 거예요. 해괴한 논리를 피고 있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성질을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불교의 자비가 기독교보다 한 끗 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토 치세요? 그랬더니 한 끗, 왜 한 끗 위냐 그랬더니 뭐 기독교에는 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 있지만 자기네는 원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러시냐고. 그러면 스님은 미워한 적이 없냐니까, 많이 미워하죠. 사람 살면서 어떻게 안 미워하겠어요. 이게 2월 달에 학생 받고 3월 초에 학기라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3월 말이 되면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교수들끼리, 중앙성가대학 교수님들끼리 가서 스님들이 고기를 먹는데 한 집을 정해놓고 먹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딴 집 가면 꼭 고기를 조금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새끼들 이러면서 아주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지 왜 미워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했느냐? 너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살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참 듣더니 그러면 자비, 우리보다 기독교가 한 끗 위네. 그리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님이 정말 쉽게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그때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활동하는 바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의 바탕이 없는데 성령 하나님이 갑자기 야 너 친구가 너 일어나가지고 저기 가서 귀싸대기 한 대 때려라,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밥 한 끼 먹고 일주일 버텨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하루에 3끼 꼬박꼬박 먹잖아요. 저도 하루에 3끼 꼬박꼬박 먹어요. 그러면서 제가 밥 먹을 시간이 없으면 이 시간은 평생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이거 먹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데
예배드리러 와서 잠깐 말씀 듣는 것을 가지고 일주일을 산다고 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 사람이나 밥 한 끼 먹고 일주일 내내 그냥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가 절대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없어요. 시험이 오면 금세 바람 불면 표시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이제 같이 힘들면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밀고 끌고 당기고 함께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주 보면 정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보고 싶어서라도 교회 나오고 함께 와서 열심히 일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1889년 3월 31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는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에펠탑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만 5천여 개의 금속 조각과 250만 개의 나사한 못으로 만든 바로 무게 7,000톤, 높이 320.75m의 에펠탑, 상상하기도 싫은 거죠. 계획을 발표했을 때 얼마나 반대했는지 모른답니다. 시민들은 이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고풍스러운 파리의 분위기를 완전히 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시민들의 반발이 너무 거세지니까 프랑스 정부는 20년 후에 에펠탑을 철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그냥 밀어붙여서 에펠탑을 건설을 했습니다. 탑이 세워진 후에도 반발이 숙여들지 않았죠. 시인 베드로는 흉측한 에펠탑을 보기도 싫다고 평생 죽을 때까지 에펠탑 쪽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모파상은 몽소공원에 세워진 자신의 동상이 에펠탑을 보지 못하도록 돌려놓았다고 그러죠. 또 에펠탑 철거를 위한 300인 선언이라고 하는 것도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20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되지 않았냐, 이제 철거해야 된다라고 온 난리가 났을 때, 그때 전파 송출 장치가 꼭대기에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철거하기 힘들다고 그러면서 결국 시민들의 철거 논의를 잦아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13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파리의 제1명소는 에펠탑입니다. 에펠탑, 파리 갔다 왔는데 에펠탑 안 보고 왔다, 이건 파리 안 갔다 온 사람입니다. 에펠탑의 야경은 정말 멋있습니다. 지난번에 비전 투어 갔을 때도 돌다가 일찍 호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에펠탑 야경 봐야 된다고 돌다 또 돌고 막 이러면서 밤늦게 들어갔어요. 아니, 에펠탑 올라가 보지도 못했어요. 왜? 엘리베이터 고장 나가지고 올라가 보지도 못했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자주 보는 것만으로 호감을 갖게 되는 것을 단순 노출의 효과, 에펠탑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제 내년에 총선인데 누구 찍어요? 잘 모르면요, 내가 아는 사람 찍어요. 잘 모르면 내가 아는 사람 찍는다고. 그래서 각 당에서 영입 1순위로 꼽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나운서라든지 그 다음에 잘 나가는 탤런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영입 1순위로 꼽는 거예요. 왜? 모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면 그냥 내가 아는 사람 찍으니까. 옛날에는 다 밥도 먹고 찍었잖아요. 1개국 어르신들 옛날에 밥도 먹고 찍지 않으셨어요? 우린 또 안 그러지. 우리는 지금 교회는 주일 예배를 마치면 월요일 날 이제 교육자들이 전부 쉽니다. 화요일 날 전도 특공대 있습니다. 수요일 날 1부 예배, 2부 예배, 순장 모임, 신방들이 쫙 있습니다. 목요일 날 전도 특공대 모입니다. 금요일 날 마더와이즈, 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미장원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가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주일 날 너무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 날 지쳐가지고 월요일 날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 날 가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토요일 날은 주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준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하기 때문에 미장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장원 갈 시간이 없다고 전도 특공대를 빠지고 갈까나 하여튼 별 얘기를 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도 이제 제가 이런 학교 신대원장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냥 이걸 승용부반을 준비하면서
나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음서부터 제가 한 파트 맡아서 들어가겠습니다만, 저는 지난 9월 2일 총회 때 첫날 밤에 밤늦게까지 계속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안건 토의 때 농단 세력들과 함께 만든 15개 항이 발표되고 그냥 통과시킬 거라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제가 총회장 하면서, 죄송해요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총회장 판공비가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기사도 있습니다. 저는 기사 퇴직시켰습니다. 아니, 다른 부서로 옮겨줬습니다. 난 교회차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판공비 안 받았습니다. 상비부서에 가면, 총회장에 가면 상비부서에서 설교하고 50만 원씩 받습니다. 제가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다 없앴습니다. 그런 거. 제가 옛날에 남서울에 노회장 할 때도 다 없앴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부활하더라고 다시. 전 정말 이해 안 되는 것이, 어떻게 개척예배 들어갔는데 목사님들이 거마비를 받아가지고 오냐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다 없앴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다 부활한 거예요. 지난 총회 임원들은 뭐 서로 고발하고 난리가 났어요. 몇 억을 총회장이 해먹었다니 뭐 했다니 쌩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농단 세력과 15개 항을 만들고 이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신대원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학교에 가서 사표를 제출하고 그리고 총회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총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막습니다.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막긴 뭘 막아. 15가지 발표하고 바로 토의도 안 하고 방망이 두들겨 버렸는데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들이 교황이 하나 새로 탄생했다는 등 별 얘기가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대원장 사표 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돌면서 구대신은 다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유충호 목사님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다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지난 목요일 날 라비돌 리조트에서 모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명칭 그대로, 교단 명칭 그대로 사용하고 건강한 그런 900석 교회들과 함께해서 그냥 옛날 명칭 그대로 움직여 가자고. 2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2시 반에 양쪽이 모여서 총회를 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임시의장으로 사회를 쭉 보면서 임원단을 뽑고, 그리고 앞으로 총회는 슬림화한다. 그래서 거마비 이런 거 주지 말자. 그날 거마비 제가 제일 많이 받아야 돼요. 설교도 하고 제가 하루 종일 모든 걸 다 했으니까. 일원도 안 받았고, 그리고 증경 총회장들도 일원도 다 하나도 안 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마비 안 주면 총회 안 와요. 그럼 총회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총회는 행정 서비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 원래 정치가 노예 정치이기 때문에 노예가 정치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자. 그리고 강사하고 50원인데 무슨 27만 원인가 받아요. 그래서 앞으로 일원도 받지 말자. 그리고 그냥 해주자. 그리고 다 그냥 봉사하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기름 다 교회에서 기름값 타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모여진 그런 노예비, 총회비 이런 거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만 하자. 다른 거 하지 말자 우리. 그렇게 결의했어요. 그리고 대신인 모임을 이끌었던 저는 대신인 모임을 해체했고, 앞으로는 총회 임원회가 다 모든 걸 해가라. 그리고 나를 절대 부르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목회하는 데 전념한다. 목사가 목회해야 되는 거지 다른 거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절대 부르지 말라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대들끼리 다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제가 사표를 내니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이렇게 저렇게 막 난리나고, 지난 수요일에는 뭐 교학처장, 본부장, 신문사 전부 할 거 없이 전부 보낸 거예요. 막 그냥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나왔으면 끝난 거지. 안 갑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희생해서 제가 디딤돌이 돼줘야지, 제 명예, 제 부귀 이런 거 위해서는 일 안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고 저 그렇게 안 삽니다. 그러니까 신대원장 안 돌아갑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난 안 돌아갑니다. 사표를 가져왔어요. 제가 사표 냈는데 사표를 가지고, 이거 반납 못 시키면 자기네 오늘 학교 들어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그대들 사정이고. 그러니까 놓고 도망갔어요. 제가 학교 안 돌아갑니다. 기자들은요, 우리 손동준 집사 어디 있어요? 손동준 집사.
손동료 집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자들은 별로 믿을 사람이 없어요. 돈 주는 대로 기사 써. 그리고 기사는 항상 나쁘게 써. 그리고 자기 번호를 남겨. 저한테도 번호 넘기는 거예요, 기자들이. 왜요? 돈 받고 기사 바꿔 쓰려고.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자가 많지 않아. 좋은 기자가 많지 않아. 어떻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목회에 전념할 것이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면, 제자 교회는 목사만 좀 성질이 더럽고 나머지는 다 좋은 분들만 모여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질이 더럽다는 얘기, 더러운 걸 더럽다 그러지는 뭐라고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제발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인격적인 사람들이 늘 웃고 다니잖아요. 저희 교인들은 늘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은 늘 웃고 다니잖아요. 인상 쓰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다 인상 안 써요. 저도 제가 가능하면 인상 안 쓰려고, 제가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조금 안 좋으면 얼굴에 확 표시가 나요. 그런데 제가 얼굴 인상 찡그리고 다니는 거 별로 못 보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제 교인들한테 화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밖에서는 화내도 절대 교회에서는 화 안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안내 서는 사람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전도하는데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 전도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주변에 있는, 그냥 물어봐가지고 이 사람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그러면 주변에 교회 다니면 절대 열심히 다니시라고, 열심히 일하시라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 오면 안 된다고.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나와서 방황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데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교회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지.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다른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다. 아니, 우리 교단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갈매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다 죽어가고 제자 교회만 산다며요. 그 뭔 소리래 도대체.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등록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 주변 교회면 돌아가야 되면 돌아가세요. 그게 맞아.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왜? 은혜가 될 때도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요. 시험 될 때도 있고, 또 시험 그것도 이겨나가고 이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가서 충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절대 주변 교회 사람들 전도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딴 데서 방황하고 뭐 이런 사람은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 전도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 와봐, 한 번만 와봐. 그러지 마요, 제발. 그러면 안 돼.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일하신 것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 우리에게는 마태라고 이름이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이 사람들 뭐예요? 즉각 자기 하던 일을, 그러니까 그물 깁는 일, 배 이런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르잖아요. 이 세리도, 여러분 세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저들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세금 징수했던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일본 사람들이, 그 세무서장은 일본 사람이에요. 세금 걷는 공무원은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그 세금 걷어오라는 거예요. 10만 원 세금 걷어와요. 10만 원이 세금에, 그러면 10만 원 안 걷어요? 20만 원, 30만 원 걷어요? 그리고 자기가 10만 원, 20만 원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세리야. 그러니까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좀 경찰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경찰 공무원이 옛날에 봉급이 굉장히 짰어요. 특별히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는 경찰들 있잖아요. 그 딱지 끊는 분들, 그분들은 거의 봉급이 없었잖아요.
그전에 제가 평강교회 있을 때 보니까 구리경찰서 형사과 전체 전화요금이 15,000원이더라고. 배당된 게 15,000원 가지고 전화요금을 어떻게, 하루에도 수천 통씩 전화하는데 15,000원 가지고 어떻게 전화요금을 내요? 그러니까 뜯어가지고 내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뜯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 사이카 타고 돈 거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만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봉급을 조금 주고 네가 뜯어서 먹고 살라 이런 거니까. 지금 이제 나라가 많이 바뀌어서 너무 감사한데 지금 세리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리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달려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팽개쳐 두고 나가면 내 가족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걱정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조롱하는 비난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즉각적으로 총알같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 다른 제자들은 부르심에 그냥 순종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모아가지고 온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잘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니네 선생님은 말이야, 아니 세리 저 인간 누군지 몰라? 그런데 어떻게 여기 와서 같이 밥 먹고 이러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지금 저 세리 저놈은 죄인이야,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인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어요.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하는 죄인이에요. 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세리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반면에 바리새인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저 인간과 다릅니다. 나는 11조도 했고요, 나는 다 했습니다. 저 인간과 다릅니다. 그럼 누가 진짜냐? 누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의인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개인적인 브랜드 가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의 브랜드 가치도 그렇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복음을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보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내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된단 말이죠. 그 전에 저희가 교인들끼리 성지순례를 갔어요. 여행시대인지 뭔지 하여튼 여행사에서 그 장로님이 소개한 여행사였는데, 그런데 가는 날 출발하기 2시간 전에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이사장이 부도 내고 도망갔습니다. 이사장이 지야, 사장이고 이사장이야. 이사장이 부도 내고 도망갔대요. 출발 2시간 전에. 그래서 제가 천지항공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천지항공에서 뭐라 하냐면 제자교회 브랜드 보고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돈 나중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교회 브랜드 가치는 오래전부터 상당히 괜찮은 그런 교회였어요. 상당히 못 믿는 눈치신데 맞아요. 우리 교회 브랜드 가치가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건을 살 때 이게 삼성 제품이면 삼성이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 때문에 그냥 사잖아요. 잘 몰라도 이 제품 잘 몰라도 그냥 삼성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보고 사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제자교회라고 하는 브랜드, 우리 개인의 브랜드를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모가, 내가 복장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웬만한 기업의 그 인사 담당자 234명을 모아가지고 물어봤어요. 외모, 복장 이런 것이
입사당락에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랬더니 66.7%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뜯어 고치는 거 이해는 좀 가. 상당히 영향력을 미친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가 복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머리도 막 엉클이고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세수도 안 하고 나와가지고 전도하고 그러면 그대나 잘 믿으세요. 그러지 누가 믿고 싶겠냐고. 그렇지 않으니까 그걸 잘 해줘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해피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그래야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싶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도 정말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정말 제자 교회 가고 싶다 하는 그런 고백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